1985년에 진보적인 신약 성경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연구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적이 역사성이 있는가? 조금 말이 여러분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런 것을 자기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한 일 그리고 말을 예수님이 정말 하신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집어넣은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Historicity of the Deeds and Sayings of Jesus of Nazareth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함의 역사성이 있느냐. 이들이 연구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적의 82%가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자기들이 발표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한 거죠.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배격하는 기준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이 없는 허구고 그리고 교회가 지어낸 사건이라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부활이나 재림과 같은 관련된 말을 원래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 모임은 창립자가 2005년에 사망하면서 그 이후에는 거의 활동을 멈추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신들의 연구로 자신들이 행하는 투표로 결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에 있다가 아리마대 사람,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끝에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묻혔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고 그 다음에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마리아와 추종자들과 함께 인도 캐시미르 지방으로 이주했다. 거기에 무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살아계셨다 하는 그런 증언이 이야기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요 로마에서 유대지방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 이 빌라도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극악한 죄수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먼저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로마의 채찍질은 몸을 때리면 그 가죽 끝에 붙어있는 뼈 조각, 쇠 조각으로 인해서 살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 광란의 채찍질하는 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얼마나 그 시각적으로 잔인한지 모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채찍질 당한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다 죽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더라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갈 수가 없어서 마침 그 길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불러서 십자가를 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26절의 기록입니다. 이런 끔찍한 채찍질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리게 했지만 또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살아서 예수님은 피난 갔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할 때 5인치에서 7인치 되는 못을 손목에다가 양쪽 이 손목에다가 박았습니다. 그것이 신경이 통과하는 장소인데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고통을 사람이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십자가의 발에도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는데 의학 전문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몸무게로 쭉 늘어지기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질식에서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피를 많이 흘려서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심장이 멎으면 심장 주위의 조직, 폐 주변의 조직에 액체가 고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찍었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고 할 때 그 물 같은 것이 바로 그럴 때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 유대 사람들이 그날이 유월절 준비하는 날이고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이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리뼈를 꺾으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죠. 혹시 그때까지 살아있어도.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걸 봐서 이 오른쪽 폐와 심장을 창끝이 관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사람이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의사의 소견으로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거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여자들이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그 여성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성들이라. 그러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여러 명이 같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렇게 굴려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가서 그 돌을 굴려냈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 다른 성경에 의하면 천사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천사가 나서서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어찌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건요, 원래 그리스 말로는 이 수동태, 이 passive를 사용했거든요. 그 뜻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사들은 이 일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도록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했다는 것. 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누가복음 1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3일째에 살아나야 한다.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 그 밖의 사람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을 10절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제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숫자는 보통 그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을 채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2-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3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확실한 증언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4명, 5명 이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인들은 본래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기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1세기는 참 죄송하게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들의 증거를 일반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여성들의 증언을 제일 첫 번째 증거로 채택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 기록하고 전할 수 있는가? 우리 같으면 바보 같은 일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증거를 제일 먼저 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일은 그게 가장 확실한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마다, 복음서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다, 그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여인들이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고 그 일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마당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증언을,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을 여기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문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과 이걸 초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다들 잘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린 또 못을 박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준 것.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해져서 한 일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 일에 사도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러 다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설교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만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삶을 절제하고 신앙생활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모아서 주 앞에 올리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을 선언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을, 영원한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선포를 우리 영혼에 새기고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저희들 이제 성찬 예식을 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님의 생명도 우리 영혼에 새기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